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중에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의 선교사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같은 시기에 인도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큰 헌신을 하고 있던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만난 적이 있다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록에 보니까 1812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이 저드슨이란 분이 인도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윌리엄 캐리를 만나면서 그와 함께 그곳에 있는 정원을 거닐면서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럽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아주 큰 선교적인 성과도 거두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가 선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위험을 이겨내야 했다 그래요. 죽음의 위협, 그래서 3번의 널찍은 살해를 당할 뻔한 위협을 이겨내야 됐고, 당시 인도 정부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방해를 하기도 했고, 그가 준비하고 갖췄던 많은 것들이 또 화재로 소실되기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역경을 딛고 그분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를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자기를 찾아왔던 그 저드슨이라는 분을 정원에서 이렇게 한켠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장소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묵상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나에게 닥쳐오던 그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 정원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가 그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고 기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어느 분은 기도가 우리의 맥박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서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아마 그 모습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겠다는 결심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영혼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께 나아가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오늘 말씀 다음 절에 있는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했던 몇 가지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먼저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꾸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왜 꾸중했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 자신을 보고 자꾸 위축되느냐? 왜 너는 너 자신만 보며 왜 자꾸 스스로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래요.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내가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려운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이 너무 작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축되고 약해지고 연약해진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때로는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국가에선 군사력도 경제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의 속사람을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속사람을 미움과 교만과 때로는 낙심과 그러한 죄악으로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나 자신도 이겨낼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요,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강건함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가 또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미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 우리가 잘 알지요. 그분이 금메달도 따기도 하고 큰 업적을 이뤘지만 중간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와 어깨 부상을 당했습니다. 역도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거예요. 상심하고 괴로워할 거예요. 물론 그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결국 그것을 이겨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안 게임에 가서도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 앞에 큰 사고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그가 그 일을 겪으면서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냐고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집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요, 내 생각도 이길 수 있고요, 내 감정도 이길 수 있고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생각, 그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면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이뤘던 큰 업적은 뭐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1928년에 곰팡이 속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기자가 그에게 물었던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 아니면 그가 이런 다른 업적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때 그가 한 대답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서 그가 깨닫고 발견한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품어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 19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충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하심, 그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이 특별 기도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가 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강건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강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도가 간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응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표준이, 형유진, 황민준, 황승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림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힘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